오늘 나누는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침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화 중에 메이저리그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이 영화를 뭐 아주 좋아하는 영화나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적절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주인공이 릭 본이라는 투수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옛날 영화예요. 그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야구 선수였는데 감옥에 갔는데 출소를 얼마 안 앞두고 그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하는 팀이 이 감옥에 있는 선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출소하면 우리 팀에 들어와라 하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영입은 해야 되고 투수를 뽑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이제 그 영입을 한 거예요. 어쨌든 몸값이 좀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입을 했는데 다행인지 안 다행인지 이 사람이 무려 공을 162km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162km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투수 중에는 162km 던지는 투수가 없습니다. 유현진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빠르기만 해요. 아무 데나 가요. 던지면은 뭐 사람도 맞고 막 벽도 맞고 막 난리 나요. 아무 데나 맞아요. 그러니까 포수가 거의 날아다니면서 공을 잡아줘야 되는 이제 선수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단 영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훈련도 하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메이저 리그에서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발로 이제 경기를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 12개를 연속으로 볼을 던집니다. 그 여자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스트라이크 투수 입장에서 던지는 사람 입장에서 스트라이크가 좋은 거고 볼이 나쁜 거예요. 근데 볼을 12개를 연속으로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방망이 한 번도 안 휘두르고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점수 나게 생겼어요. 그리고서 4번 타자가 나왔고 홈런을 맞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못 던져서 홈런 맞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 타자한테 공을 또 열심히 던졌는데 이번에는 그 빠른 공으로 사람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화가 나가지고 투수를 퇴장시킵니다. 근데 뭐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다가 감독이 어느 날 이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체크해봤을 거 아니에요. 뭐 투구 폼의 문제인가, 뭐 팔에 문제가 있나, 병이 있나,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감독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뭘 해줬냐면 안경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던졌더니 다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면 투구 폼도 아니에요, 팔꿈치도 아니에요, 어깨도 아니에요. 그냥 눈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해결이 되니까 그 문제가 그 이상으로 해결이 되어버린 것이죠.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요, 문제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해결될 것이다라 생각하고 문제만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경이 진짜 해답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해결책이 따로 있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최상의 솔루션이 따로 있었다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또 최상의 솔루션을 주시는 예수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진짜 해결임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을 가시다가 이제 그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 제가 나병을 잘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육체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하대요. 이게 피부만 뭐 벗겨지고 막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경계에도 같이 고통이 있답니다. 여러분, 왜 치과 신경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신경치료가 뭐예요? 너무 아프니까 안 아프게 그냥 신경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신경계에도 영향을 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래요. 근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간주되어 가지고 성전에 들어서 예배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어요. 뭐 여기까지도 그렇다 칠게요. 근데 제일 힘든 건 이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라는 거를 평소에 본인이 알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마다 부정하다 하고서는 내가 알리고 다녀야 돼요. 이 거의 벌칙 수준 아닙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벌칙 수준인데 이거를 삶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무려 그 중에서도 10명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까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간절하게 도와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안수를 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 행동이 없어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중에 깨끗함을 입습니다. 여기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병이 나았다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가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뭘 해줘서 병이 나았다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게 해결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치료하는 장면이 안 나와. 왜? 예수님이 그냥 치료 안 해요. 막 침 뱉어가지고 눈에다 흙 바르고요. 그죠? 예수님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가끔 필요할 땐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실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만나고 가라. 나았어요. 예수 만난 게 이미 해결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 중에 몇 명이요? 한 사람. 10%.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시간이 흘러서 해결되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드물다는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실 이제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문제 해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대학 합격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결혼에 성공하고 직장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적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기가 또 핵심이에요. 이 감사했던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일부러 이거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 이 당시에 정책적으로 일부러 그 혼혈 민족을 만든 거예요. 로마에서 일부러 유대인들의 그 단일성이나 이런 걸 깨려고 일부러 만든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인 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문제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사람의 신분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9사람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은 이방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문제 해결된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고백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출신 성분이 있어요. 이제는 그 말이 다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신학교에 출신 성분 표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 PK, 여러분 아시죠? PK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패스터 키즈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자녀들을 PK라고 불러요. 그리고 MK가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MK. 그 미셔너리 키즈라 그래서 선교사님들 자녀들 MK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JK가 있어요. 뭘까요? 장로 키드. 해가지고 부모님 장로이잖아요. GK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집사 키드, 권사 키드 포함입니다. 집사 키드, 권사 키드, GK.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BK가 있어요. BK. 불신자 키드.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기 혼자 신학교 온 애들이 진짜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우리가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 안 해서 너는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 시작했는데 너가 나보다 신앙이 좋겠어라고 학교 다니면서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오히려 느낌 있는 애들이 더 무서워요. 더 열심히 하고 더 공부해요.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나 신앙의 출신 배경이 우리를 어떻게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뭐만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도 인지하고 실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얘기로 적용이 되어야 해요. 내가 어느 가정에서 뭐 어떤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해결자임을 믿었다면 그 해결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도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왜 영광을 못 돌리냐면 예수님이 해결자인 건 알겠는데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내가 했지 뭐.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면 내가 잘 됐어도 예수님이 하셨네 하면 자동으로 영광이 되죠. 근데 이게 주인님이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을 해결자로만 생각해서 그냥 무슨 탐정사무소 마냥 그때만 찾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생기면 전화하고 필요한 해결책 필요하면 전화해서 물어보긴 하는데 내가 그게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시면. 그거에 대한 증거가 이제 19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프해서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가 뭐냐면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사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다른 기적 장면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타이밍이 좀 달라요. 병이 나은 순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병이 낫고 10명이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 타이밍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는가가 핵심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예수를 만났어요. 거기서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해결됐는데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문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문제 해결함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가 진짜 복음인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여기까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문제 해결도 필요하지만 핵심은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문제 해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 이 상황에 지금 필요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에 속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지금 나병을 상징적으로 일부러 사용한 거예요. 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병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나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나가서 이제 다 모른 척하고 니들 뜻대로 돈 벌고 살아라. 유대인으로 편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여기에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부합한 자가 한 명밖에 없었던 거고. 나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나병 때문에 예배할 수 없었지. 너 그 문제 때문에 예배하기 어려웠지.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대신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할렐루야. 우리는 나병이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외면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제가 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생활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목사 생활하면서 사실 뭐 어려운 게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구라예요. 그 설교하시면서 우리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시는 목사님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전국에 단 한 개도 없어요. 교인이 3명이어도 속삭이는 사람이 1명 있어요. 네. 3명이어도 2명이어도 1명이 속삭입니다. 이거는 국룰이에요. 국룰. 무조건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 1000명 있으면 뭐 안 되고 뭐 어떻고 그런 거 없어요. 몇 명이어도 교회도 똑같이 치열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데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직장이나 사업체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치열하죠. 그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데 그거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뭐만큼? 나병이 치료되는 것만큼.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싶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피부가 녹아내리고 온 신경계가 고통을 받는 환자가 낫고 싶은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찾아와서 간절하게 말했다 그러는데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간절함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강조되는 것은 나병이 나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삶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까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주어지시잖아요. 문제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 문제 해결되면 끝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요즘에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잘 되지 않아서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려운 문제나 이렇게 문제가 꼬이거나 했을 때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기로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의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지로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기쁘다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벗어난 그 계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왔을 때 조금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던 사람이 드리게 되는 그 첫 번째 예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너무 해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19절까지의 말씀과 20절과 21절 말씀을 따로 떼서 봐요. 성경에 보면 왜 동그라미 표시 이렇게 있잖아요. 문단 구분하는 거.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거 사람이 구분한 겁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그걸 구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현대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성경에 있는 절 같은 것도요. 사람들이 후대에 붙인 거예요. 누군가 사람이 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절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편지를 쓰는데 바울 서신이라고 따져봐요. 누가 편지를 쓰신데 1절, 2절 누가 이렇게 써요. 그냥 쓴 거예요. 쓴 거를 읽기 쉽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절을 붙인 거예요. 후대에. 그런데 문단 표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지지만 이 상황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실요 이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7장 21절만 떼놓고 보면 이런 걸로 이제 이단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 이야기 다음에 이게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났겠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따져요. 이 사람들이 따질 만도 한 게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급이에요. 국가에서도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식민 통치 당하고 있으면 이 나라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사실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군인을 끌고 와서 막 로마를 다 때려 죽이는 거, 아니면 아주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랍치고 나타났는데 하는 일은 부정하다 외치고 다니는 그 10명의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기준에서 얼마나 하찮고 쓸모없는 일입니까?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찮고 쓸모없었던 일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도 내 선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왜 하신 거냐면 이 나병 환자들 생각해 보시면 예수 만났죠. 병이 나았어요.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병 환자가 누리는 천국은 뭐였냐면 병이 낫고 도망간 그 나라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받고 도망친 그 나라가 아니라 문제 해결받고 예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여기가 나병 환자의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가 저기 어디서 추상적으로 일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들의 삶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셨고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온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한다는 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 맞아요. 맞는데 포함되는 것이지 핵심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반대편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요, 그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복음은 아주 추상적이고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아냥대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곳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읽을 때 너무 편하게 내가 그 한 명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제가 무서운 거는 절대 나병 환자 도망간 9명이 영원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나쁜 놈들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도 늦게라도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사람들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확신컨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결코 부담스럽거나 어렵게 주어지는 미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이 꿈꾸셨던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행복한 곳입니까? 불행한 곳입니까? 그죠? 힘든 곳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신 그 나라가 우리 현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 집중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까 만났던 그 투수가요, 투구폼만 바꾸고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던질 수 있을까만 연구했다면 영원히 문제를 해결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보니까 쉽게 해결된 거잖아요. 우리 삶에 주어진 문제가 실제로는 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볼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은요, 결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려고 했던 길보다 편하고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 길 가자고 하시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요, 한국인들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십자가 길 가자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져버려요. 아니,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힘든 거 다 했어요. 십자가로 바닥 그으면서 금고 놓고 가셨어요. 여기로 따라오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도 그분이 나랑 함께 지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 길이 아니라 사실은 행복한 길이에요. 우리 세명성교회 복음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누르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이 되면요, 이런 부분에서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하는 일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이게 좀 각인이 되고 연습이 되면 이런 게 사라져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상황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됩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우리 가족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은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십니까? 우리는 무엇이든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괴롭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그분이 통치하신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통제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아주 큰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해주신다는 것을 함께 경험하시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고덕에 와서 참 좋은 점은 그 전도사님들이 막 찾아와요. 후배도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연락을 하고 막 바빠 죽겠는데 찾아와요. 그러면은 막 여기 들어가서 막 먼지 뒤집어 쓰고서 옷 털고 나와가지고 저희 프레아 가가지고 한 2시간씩 1시간씩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는데 젊은 전사님들이랑 이렇게 상담해 보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교계를 떠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요. 지금 여러분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 진짜 전도사님 한 명 뽑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초에 숫자가 너무 없어져가지고 다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떠났나 생각해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일수록 내 뜻대로 이게 변화되길 바라요. 내가 사역하는 대로 아이들이 변하길 바라고, 내가 사역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변하길 바라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인 거예요. 내 뜻대로 변하기 원하는 건 내 나라거든요. 그 삶이 괴로운 거예요. 사역자도 괴로운 거예요. 내 뜻대로 변하기를 원하면. 제가 앞으로도 마음먹은 것은 우리 여기 모여있는 국제세명성교회가 제 뜻대로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목사 뜻대로도 아니고 장로 뜻대로도 아닙니다. 집사 뜻대로도 아니고 공동의회 뜻대로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여야죠. 그런 교회야 나병이 낫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병이 낫지 않든 예수께 돌아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들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신 여러분, 우리 특별히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들도 예수를 만나야 하고 그들도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주인이라고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림으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